앞이 잘 보이지 않는 한 소년이 들에 나가 청년들과 연날기를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그 곁을 지나가던 한 아저씨가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아이가 친구들과 어울려서 열심히 연을 날리는 그 모습이 굉장히 신기한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 옆에 다가가서 아이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애야, 네 연은 어디 있니? 너는 앞을 볼 수가 없으니 이 연이 땅에 떨어졌는지 하늘로 올라갔는지 잘 모르겠구나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소년이 분명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저씨, 무슨 말씀이세요? 제 연은 지금 하늘에 높이 떠 있잖아요. 아니 애야, 너는 앞이 보이지도 않는데 네 연이 어떻게 그렇게 하늘에 떠 있는 것을 알 수 있니? 아저씨, 제 눈으로 연이 보이지 않는다 하여도 제 손에 잡고 있는 이 연줄, 손에 잡고 있는 이 연줄이 팽팽하게 위로 당겨지면은 내 연은 지금 하늘을 높이 떠 있는 거예요. 그 연줄을 통해서 연이 하늘에 떠 있는지 땅에 곤두박질 쳐 있는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이가 비록 눈이 잘 보이지 않아도 그가 잡고 있는 그 연줄로 인해서 연이 힘있게 하늘을 날고 있음을 알 수 있듯이, 느낄 수 있듯이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줄을 굳게 붙들고 있는 한, 뭘 붙들고 있는 한? 믿음의 줄을 굳게 붙잡고 있는 한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모세는 이스라엘을 그 애굽의 억압과 종살이에서 구해내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순간적으로 깜빡 잊어버렸습니다. 맞습니다. 그 누구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줄을 놓쳐버리면 그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모세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바로 왕에 의한 학대, 그 고통이 심해지자 그는 영육에 지치고 침체가 또 찾아왔습니다. 절망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앞서 5장 22절 23절 말씀 보면은 그는 하나님을 향해 지금 자기 삶에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들에 대해서 두려움까지 호소를 합니다. 하나님 무섭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라고 하면서 두려움까지 호소를 했습니다. 자, 바로 그러한 시점에, 바로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침체에 빠져 있는, 낙심해 있는 모세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본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여러분, 방금 읽은 이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당신의 그 강한 의지를 세 번이나 피력을 하십니다. 세 번이나 표현을 하셨죠. 어떻게 해요? 첫 번째로는 내가 바로에게 하는 그 일을 네가 볼 것이다. 두 번째로는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내보낼 것이다. 세 번째로는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누가 역사하신다는 겁니까? 누가 일을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시죠.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모세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호렙산 혹시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광야에서 양들을 치던
그 목동 생활을 하고 있던 모세를 부르셨어요. 처음으로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죠.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저 산 밑에 한 구석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보니까 나무가 있는데 나무가 불이 활활 타요. 그 불이 활활 타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모세야, 가까이 나오너라. 가까이 신기해서 가까이 가보니까는 모세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게 곧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아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때 모세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모세에게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시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 오늘 본문 2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았던 그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내가 내 언약을 기억하노라. 2절부터 5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겁니다. 2절과 6절과 8절의 말씀을 보면은 나는 누구다고요?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곧 하나님이다.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걸고 내가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너하고 약속하는데 내가 반드시 역사하겠다.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하고 한 약속, 이스라엘 백성들과 한 약속을 내가 반드시 이루겠노라고 다짐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코를 골고 드르릉드릉 잠만 자고 계시는 하나님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날씨 덥다고 저 먼 곳에 휴가 떠나고 나중에 한 달 뒤에 돌아오시는 그런 하나님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잠자고 있을 때, 우리가 쉬고 있을 때, 우리가 놀러 갔을 때도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새로운 것들을 만들고 그 만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로 작정하면 그 무엇도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때로 우리는 일이 잘 안 풀릴 때 혹은 내 삶에 어려움이 생길 때 깜빡깜빡 하나님의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자꾸만 환경을 봅니다. 문제를 봅니다. 그러면서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끔씩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을 잊지를 않으십니다. 잊지를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언약 앞에, 즉 약속 앞에 신실하신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도우시겠다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마음껏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실 수 있는 강한 의지를 가지실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삶의 초점을, 우리의 포커스를, 우리의 주파수를 누구에게 맞춰야 됩니까? 하나님께 좀 맞춰주십시오. 자꾸만 엉뚱한 데 쳐다보지 말고, 자꾸만 엉뚱한 데다가 마음을 쏟지 말고, 자꾸만 세상적인 유혹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내 마음을, 내 눈을, 내 시선을 하나님께 좀 포커스를 맞추고. 우리 아이들 그렇잖아요. 엄마하고 아이들하고 언제 가장 행복합니까? 눈 맞춤할 때. 아이들은요, 아기들은 엄마의 그 얼굴을 보고 엄마가 지금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는가, 엄마가 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가,
그 엄마의 그 미소를 바라보면서, 얼굴을 바라보면서 엄마의 마음을 읽는다고 그래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시선을, 내 삶의 포커스를 하나님께 맞출 수 있는 우리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게 될 때 보게 될 하나님의 역사는 과연 어떤 역사를 보게 될 것인가? 첫째로 네가 보리라 하는 그 하나님 약속의 의미는 네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리라 라는 약속입니다. 네가 뭘 보리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리라.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한참 종교개혁 운동을 주도하고 있을 때입니다. 루터는 신분이 뭐였습니까? 신분이 사제였죠. 신부, 가톨릭 신부였고, 그리고 비텐베르크 대학 교수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황청에 교황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자꾸 삐딱선을 타는 거예요.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자 로마 교황은 추기경을 통해서 루터가 더 이상 천주교에 반항하지 못하도록 그를 금으로 매수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자 추기경이 교황에게 답신을 보냅니다. 교황님, 마틴 루터 그 바보는 금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답신을 보내요. 그리고 마틴 루터에게 이렇게 협박 편지를 보냅니다. 뭐라고요? 교황의 작은 손가락 하나가 전 독일 국민보다 훨씬 강합니다. 이번에도 당신이 교황의 제의를 거절하면 이제는 더 이상 당신의 안전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당신은 어느 것을 선택할 것입니까? 이제 당신은 어디로 갈 것입니까? 묻는 거죠. 그때 루터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그 어디로도 피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있는 그곳에 나는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능력의 하나님 그 손 안에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나를 붙들고 있는데 그 어느 누구도 나를 함부로 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다윗의 고백과 같지 않습니까? 골리앗을 향하여 나가는 다윗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네가 조롱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그러한 담대함이 이 루터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는 지팡이 하나만 쥐고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보려고 도전을 했다가 바로 왕의 그 철장 권세 앞에서 그만 기가 죽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기가 죽고 낙담해 있는 좌절해 있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담력과 확신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이었는데요. 오늘 본문 1절에서 하나님은 두 번씩이나 강조하시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내가 너에게 강한 손을 더하여 너를 지켜주겠다. 나의 강한 손으로 너를 돌보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강한 손. 여러분, 하나님의 강하신 그 능력의 손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증거합니다. 창세기 20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굉장히 약해져서 자기 와이프를 팔아 넘기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게 창세기 20장에 나와요. 자기 아내 사라를 아비멜렉 왕에게 내 누이라고 팔아 넘겨버립니다. 아브라함 참 나빴죠. 그렇죠? 그 가정이 파괴될, 가정이 깨질, 가정이 흩어질 그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누가 아브라함의 가정을 지켜주십니까?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서 아비멜렉아, 너는 사라를 털끝 하나 건들지 말아라. 그는
임자가 있는 여인이니라. 남편이 있는 여인이니라. 네가 만약에 그 사라를 건들면은 너의 씨를 내가 말려버리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사라를 건들 수 있을까요? 만질 수 있을까요? 겁이 나서 못하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강한 손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해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서 3장에 보면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나옵니다. 혹시 이름 기억나시나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엄청난 금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는다고,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고 법을 어겼다고 해서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 가까이에만 가도 용광로 불처럼 뜨겁기 때문에 녹아 없어져 버립니다. 뼈까지 다 녹아버립니다. 그런데 그 활활 타오르는 그 풀무불 속에서도 하나님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하나님이 그 강하신 능력의 팔로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서 6장 말씀 보면은 다니엘이 또 사자굴에 던져지는 사건이 나오죠. 그때도 하나님의 그 강한 손이 나타나서 다니엘을 지켜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 있을 때에도 역시 하나님의 강한 손이 더해지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도 때로는 약하고 힘없는 삶 가운데 거하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의 강하신 능력의 손이 내 삶에 더해질 수 있기를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나의 연약한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강하신 능력의 손이 오늘 또 나의 연약한 손, 연약한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약한 자가 강하게 변화가 됩니다. 연약한 인생, 힘없는 인생이 능력 있는 인생으로 역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모세도 연약했지만, 모세도 낙심하고 좌절했지만 하나님의 그 강한 능력의 손이 더해짐으로 지팡이를 들고 바로왕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손은 강하신 능력의 손입니다. 그 하나님의 강한 손을 통해 나타나는 그 능력의 역사가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확실하게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보리라고 하신 이 말씀의 두 번째 의미는 뭐냐? 바로 네가 앞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리라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뭘 보리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리라. 여러분, 1만 명의 고아를 사랑으로 무릎으로 양육한 고아의 아버지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 목사님. 그가 그 사역들, 고아원 사역들 해오는 그 70년 동안 살아오면서 직접 그가 체험했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렇게 생생하게 간증합니다. 우리들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체험할 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은 능력을 나타내시려 더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우리의 궁핍이 크면 클수록 친히 우리의 친구가 되심을 더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시험이 크면 클수록, 난관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도우심은 더 내 삶에 가까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70년의 인생을 살아온 내가 경험한 은혜의 체험입니다. 5만 번 기도 응답의 주인공 조지 뮬러 목사님의
그러한 생생한 간증의 이야기를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그들을 빈손으로, 빈몸으로 광야 한가운데로 떠밀지 않았습니다. 야, 이제 애굽을 떠나라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아무것도 쥐어주지 않고 그냥 어쩔 수 없이 떠밀려가듯이 그렇게 그들을 떠밀어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내보내실 때에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 출애굽기 3장 21절 22절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아시겠죠? 딸내미가 예쁘게 잘 커서 시집을 가는데 부모님이 야, 결혼 너희들이 알아서 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모님도 계시겠지만 보통 그래도 웬만한 부모님들은 뭐라도 손에 쥐어주면서 때로는 당신이 평생 그렇게 끼워던 은가락지라도 빼서 자식 손에 들려주면서 이제 앞으로 행복하게 잘 살아라. 그게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부모들이 자식 집에 갈 때에 빈손으로 거의 가지 않습니다. 김치라도 담고 멸치라도 요리해가지고 그렇게 자식 집에 찾아가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자식들을 광야로 내보낼 때에 이제 그들과 함께 출애굽의 역사를 가실 때에 하나님이 그들의 손을 붙들고 그 손에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그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덧입혀 주셨더라. 오늘 말씀 보면은 은폐물과 금폐물과 각종 좋은 의복을 자식들에게 사서 입혀서 그들로 기분 좋게 행복하게 광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부자로 살았나요? 자유롭게 살았나요? 아니에요.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습니다. 종살이로 살았습니다. 자기 소유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주인에게 속한 것들이죠. 그렇게 430년 종살이로 살아가면서 무슨 재산을 모아놓은 게 있겠습니까? 무슨 주식을 들어놓고 무슨 빌딩을 사놓고 무슨 돈을 모아놓은 게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애굽의 바로 왕의 학대가 얼마나 심했는가, 그 고통의 신음소리, 그 부르짖음이 하늘에까지 닿았다라고, 하나님의 귀에까지 들렸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실 때 그들을 빈손으로 내보내지 아니하시고 조금 전 말씀하신 것처럼 백성들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당당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30년 동안 그렇게 못 살게 굴었던, 그렇게 비참하게 살았던 애굽을 당당하게 걸어 나오도록, 기쁨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광야 같은 그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를 따라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하나님하고 오늘 내가 믿는 하나님하고 다른 하나님입니까? 이름도 달라요, 성도 달라요? 같은 하시 아닙니까? 하시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같은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동일한 마음으로 동일한 은혜를 오늘도 우리의 삶자리에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종도 지나온 삶의 걸음걸이를 돌아보면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는 체험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참 가진 게 없었거든요. 가진 게 너무 없다 보니까 우리 집사람한테 사실 결혼할 때도 참 많은 것을 너무 못 해줬어요. 우리 장모님 오늘 여기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데 우리 장모님이 저 굉장히 말렸습니다. 야, 저 전도사가 뭐가 있다고? 가진 것이 뭐가 있다고? 네 같은 소중한 딸내미가 저한테 뭐하러 가려고 하느냐? 학교 다닐 때 등록금이 어디 있습니까? 학교 다닐 때에 남들이 쓰는 그런 용돈이 어디 있습니까? 학교 예배당이 너무 커요. 채플실이 엄청 큽니다. 근데 저도 주중에 알바를 했어요. 혼자서 그 예배당을 땀을 삐질삐질 흘러가면서 다 강당 청소했습니다. 마른 걸레 가다가 다 의자 다 닦고 대걸레로 물 묻혀갖고 강당 그 넓은 곳을 다 청소하고 그러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청소하면서 한 달 받는 장학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4만 원을 받았어요. 그때 당시에 4만 원. 적은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 제 전도사 한 달 사례비가 20만 원 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4만 원이 적은 건 아니었죠. 그러면서 그거 아껴가면서 학교 다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저의 인생을 얼마나 풍성하게 채워주신 줄 모릅니다. 그때 그 사랑했던 여인이 지금 제 옆에 같이 살아가고 있고요. 27년의 인생을 같이 살아가고 있고요. 그 빈껍데기 인생이었던 내 삶을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의 삶으로 채워주시고 오늘 이렇게 소중한 믿음의 가족들을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믿음의 가족으로 엮어주셨고요. 아멘 좀 와서 남 얘기라고 그냥 반응도 안 보이고 그렇죠?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저만의 하나님이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모세만의 하나님이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내 삶의 현장에 간섭하시고 도우시고 이끌어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멀리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저 이스라엘 땅에만 계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조한주 목사만의 하나님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가 당신의 이름을 부를 때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네 음성을 들었노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오늘도 내 삶을 이끌어주시는 선한 목자가 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로 죄악 많은 세상에서 구원해서 하늘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8절은 축복의 땅 가나안을 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값을 받고 몇 년 동안 살아봐라 라고 조건부로 주시는 땅이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택한 당신의 백성들에게 믿음 안에서 거저주시는 적과 꿀이 흐르는 풍부한 은혜와 축복의 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답게 살아가면 예수 믿고 택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가나안의 은혜를 천국의 축복을 오늘 우리에게도 넉넉하게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스 기니스라는 분이 쓴 더 콜, 즉 소명이라는 책에 나오는 간증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저는 하는 일마다 운이 따라주어서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저는 훨씬 더 많은 돈을 벌었고 평생 써도 못 다 쓸 만큼 벌었습니다. 여기까지 말하고 나서 그 사업가가 눈물 글썽이면서 다음 말을 이어갑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제가 돈을 벌려고 애썼던 동기는 단순합니다. 저는 제가 그렇게 평생 번 돈으로 사람을 사서 제가 하기 싫은 일들을 다 맡기는 것입니다. 돈 벌어갖고 자기 하기 싫은 것들 다른 사람들한테 시키는 거 그게 돈 버는 목적이었대요. 그런데 저 대신 다른 사람이 결코 해줄 수 없는 한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인생의 목적을 발견해서 성취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목적을 발견해서 성취하는 그 일은 돈 주고도 할 수 없는 일, 그리고 나 외에 다른 사람이 결코 대신해 줄 수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돈 주고도 할 수 없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을 우리는 어디다가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가장 인생의 중요한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나 그런 목적이 분명하다면, 우리 모두가 그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런 선한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확실하게 보여주도록 그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가족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택한 주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보게 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강한 의지를 가지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또 당신을 사랑하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하나님은 역사를 시작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과 생업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시작했답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강한 능력의 역사, 은혜의 역사를 날마다 볼 수 있는 복된 우리 믿음의 가족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